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 변함없는 주의 교훈을 우리에게 풀어 가르치시고 이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운 시작과 식사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셋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날에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 마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렇게 세 명이 함께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당신이 어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고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니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곧장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셔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와 또 그 함께한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실, 또 떡을 떼 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또 풍성히 알려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제자가 누군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누군가?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가 한 사람임을 밝히고 있죠. 바로 글로바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누가는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내려가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의 이름만 밝힐까요? 이는 한 사람만 중요하고 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누가가 한 사람의 이름만 밝히는 것은요, 이 한 명의 이름만 밝혀도 다른 한 사람이 누군지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이 복음서의 독자들,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이름만 밝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니까 한 명의 이름만 가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군지를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곧 글로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함께한 한 사람이 누구일지를 찾아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글로바란 이름이 또 다른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여기 보면 글로바의 이름이 나오는데 글로바가 아니라 그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요한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의 아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곁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곧 글로바의 아내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글로바의 아내죠. 근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다라는 것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곧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될 자격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요, 반드시 먼저 죽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그 죽으심의 증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증인도 될 수 있는 거죠.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아버지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처럼 확실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시겠구나.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먼저 있어야지만 그 뒤에 오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그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에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글로바의 아내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바의 아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곧 그의 남편인 글로바도 그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의 남편도 거기 있었겠구나.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러니까 그날에라고 하는데, 이 그날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하죠.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자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곧 주님이 죽으실 때,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그때 그 무리 중에 2명이 자신의 집으로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누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을 글로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서를 받는 독자들, 그 당대의 사람들은요, 이 글로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군지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2 사람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2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건이 갖는 계시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2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2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해 줄 자, 곧 우리를 이 땅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해방시켜 줄 구속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째가 됐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보지 못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자신들도 아직 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확실한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사실 잘 모르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염려했던 겁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그 주님을 확실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은 보았지만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곧 자신의 눈으로 주님이 죽으신 것은 똑똑히 봤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다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가장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직접 눈앞에 보여주시면 그들이 즉각적으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고, 다만 그들에게 자신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히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이에 관한 구약의 모든 말씀, 곧 자신에 관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자신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서 뜨거워졌다는 것은 마음이 불이 탄다라는 말입니다. 곧 주님을 향하여 식어진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불이 붙는 같은 그런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낙심된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불일 듯 일어나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 역사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함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잠시 후면 승천하십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다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삶으로 경험함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하여 자신을 믿게 하십니다. 믿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동안은 너희가 나를 만나고 보고 만짐으로 믿었지만 이제는 내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으로 믿고 체험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배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주님에 대하여 만져볼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에 관해 읽어볼 것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직접 만질 주님의 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볼 주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매주일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길에 찾아와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단하고 지치고 낙심한 마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슬픈 기색을 띠며 살아가는 그들의 길에, 그들의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하고 지치고 낙심한 우리의 삶의 길에 말씀으로 매주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매주일 예배가 있는 이유며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주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매주일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의 눈과 귀가 온통 가리워서 하나님 아닌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그 감정에 사로잡혀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그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더디 믿고 연약한 우리를 지혜롭게 확실히 믿게 해 주십니다. 그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 줍니다. 곧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살아가며 생명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할 때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양식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눈이 가려진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엠마오 마을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처럼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주님이 매주일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실존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다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데 우리는 그런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실패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슬픈 기색을 띠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도 눈과 귀를 막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질이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기에 주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일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의 문제로 고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로 골몰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생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주께서 매주일 말씀으로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우리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우리가 건강할 때든 혹 아플 때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 때로 주님을 가까이 하기도 주님을 알아채기도 혹은 주님을 멀리하기도 알아채지 못하기도 했지만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올해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많은 걱정과 염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지만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의 문제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슬프게 하더라도 영원한 기쁨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유난히 고단하고 지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시거든 더욱 주의를 소망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토록 비통한 한 주를 보냈으니 더욱 주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날 주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며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합시다. 그렇게 올 한 해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해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찬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집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함께 식사하실 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성찬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말입니다.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님이 첫 성찬을 제정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시작. 19절 30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감사기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것은 바로 성찬을 시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명의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찬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행하신 첫 번째 식사입니다. 누가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행하신 식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식사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주님이 이 성찬 식사를 통하여 이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요, 단순히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바로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의 부활은요,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구원 계시적 역사의 그 출발을 보여줍니다. 곧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과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출범식입니다. 그리고 그 출범식에 주님은 식사, 곧 성찬을 통하여 그 나라의 출발을 알리셨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출발이 바로 이 식사를 통하여 시작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왜 주님은 식사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알리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의 첫 나라가 시작될 때에도 거기 식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세상이 시작될 때, 곧 이 땅에 첫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 시작, 곧 자신의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내 나라는 내가 내 백성을 먹이는 나라다. 하나님은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는 것을 생명을 얻는 도구로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먹는 것은 더 이상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하여 먹지만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일용할 양식일 뿐이지 영생의 양식은 이 땅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먹지만 끊임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 장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식사하는 겁니다. 그죠? 밥 한 끼 먹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밥 먹는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산 사람은 먹어야 살지 하고 먹습니다. 그러나 그 장례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이렇게 먹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먹는 것이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 없구나. 바로 그 본질적인 한계, 죄의 비참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 식사는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식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원한 살과 피로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의 식사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땅의 모든 음식은 먹음으로 죽음을 막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떡과 음료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음식,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성찬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받는 이 성찬은 이제 부활의 몸인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바로 그 식사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의 출발, 새로운 그 영생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주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몸을 보고 만질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자신의 살과 피인 이 떡과 잔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찬상에서 이 떡이 찢어지고 이 잔이 부어질 때에 정말로 우리의 눈앞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보시고 그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상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식탁은 실패한 자들을 위해 주신 은혜의 식탁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 부부가 범죄하여 실패함으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우리의 실패를 담당하시고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첫 식사를 글로바와 그의 아내에게 차려주심으로 이제 새로운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너희는 그 나라로 부름받았고 너희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식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실패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모든 약함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음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정치가 도리어 국민들을 위협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안전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안전이 날마다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경제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어렵고 국가의 신용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불안정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지역 간의 갈등이 끝이 없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회가 극심한 대립과 분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문제 하나에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살아갑니다. 올 한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견뎌야 할지 고민하고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슬픈 기색을 띠고 이 땅의 문제로 골몰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매주일 들으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냐고 냉랭한 가슴으로, 차갑게 식어진 가슴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간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며 또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차려주시는 이 영생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식탁에서 똑똑히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를 이 죄와 비참에서 건져주며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살아 역사함으로 식어진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모든 죄와 비참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오직 믿음으로 함께 싸우며 승리하며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식사가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패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회복의 식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